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마침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사로잡혀 허리가 굽어져서 몸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 여인아 내 병이 이미 너에게서 떨어졌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어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분개하여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할 날이 일주일에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병을 고쳐달라 하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위선자들아 너희 가운데 누가 안식일이라 하여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여자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다. 그런데 안식이라 하여 이 여자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주지 말아야 한단 말이냐? 하셨다. 이 말씀에 예수를 반대하던 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하였으나 군중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온갖 훌륭한 일을 보고 모두 기뻐하였다. 아멘.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서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신본주의를 의미 그대로 풀어보면 신을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이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기에서의 신을 하나님, 야훼, 여호와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을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인본주의도 그 뜻을 풀어보면 인간을 근본으로 여기는 사상이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사람이 먼저인 세상, 이처럼 어떤 일이든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가 신본주의에 따라 살아가려는 것에 결국은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그 삶이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삶과 만나는 지점이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애를 쓰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 자신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지하게 성서를 묵상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바로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인간을 향해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에서는 신들이 자신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성서의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예언서에서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이 정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바로 인간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정의로운 삶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인간이 그분께 종교적인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그분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에 이르기까지 하셨다는 고백 말이죠. 이것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고자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진정한 신본주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 속에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그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도 역시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본주의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올바른 기독교 신자는 신본주의자라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본주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형식들 혹은 성서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따르는 삶을 신본주의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쉬운 예로 주일에는 무조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나 무조건 헌금을 해야 한다는 식의 교회 안에 제도화된 형식들을 말할 수가 있고, 또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규정하고 배척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도 역시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성서의 세계 안에서는 율법의 형식의 메인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부류에 속하는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회당장은 예배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배에서 말씀 두루마리를 읽고 짤막하게나마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할 만한 사람을 사전에 섭외해야 했는데, 본문 말씀 10절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라는 것은 회당장이 사전에 예수님께 그 일을 부탁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튼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친 일 때문에 매우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모세의 10계명에 따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1차원적으로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도 기르던 가축들에게는 물을 먹여야 하고 풀어진 신발끈도 묶어야 했으며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생활은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은 안식일에 무엇은 일이고 무엇은 아닌지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한 판단과 가르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예수님처럼 안식일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분명히 일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또 사람을 고치는 일이라고 하여도 그것은 안식일에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신 것이니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분명 당시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이 생겨나게 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를 세세하게 구분해서 일이 아니라고 판명된 것만 하는 식으로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고 말이죠. 본래 안식일에 대한 근거는 창조 이야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른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본래 하나님께는 쉼이 필요하지 않았으면서도 친히 그분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것은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서 일곱째 날에 쉬게 하려는 의도가 여기에 암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간에게 있어서 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비로소 처음으로 지켜야 할 명령으로서 언급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을 향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죠. 자의로 결정할 수 없고 오로지 타의에 의해서 강제적인 노역을 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인간에게는 쉬어야 할 특권이 있음을 알리는 이 안식일 규정은 이집트의 잔혹한 노동 착취가 얼마나 인간을 본래적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었는지를 폭로하는 것이기도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은 인간을 본래적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규정을 말할 때에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그들의 노예나 심지어 가축이나 나그네라도 일을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나 가축이 당시 문화에서 당연히 노동 착취를 당하는 것으로 여겨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식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내내 일하게 하는 것은 아주 비인간적인 것이며 생명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준수는 이런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을 주신 의도가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벌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은 아니다. 안식일이 본래 어떤 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인지를 고려해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나 예수님을 빗대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에 담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규정이 말하는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그분은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이 참 의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참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에 일치합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를 간파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은 율법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율법의 형식만을 지키면서도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며 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또 종교를 어지럽히는 행동으로 비춰줄 수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가르치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가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명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역과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눈먼 사람들에게는 눈뜸을,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18해 동안이나 허리가 굽는 병을 앓아왔던 이 여인을 그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본래 하고자 하셨던 사역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께서 하고자 하셨던 사역의 하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행하길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면 예수께서는 허리 굽은 여인의 병을 고치신 것이지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은 그 여인의 허리를 굽게 만들었던 마귀를 그 여인에게서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를 붙잡고 있던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셈이죠. 이렇게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하신 행동은 안식일에 어긋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의미에 더욱 적합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인 형식들이 본래 거기에 담긴 진정한 의미나 의도에 대한 숙고 없이 마치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행하거나 혹은 행해야만 하는 것으로서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형식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혹은 신앙이 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죠. 물론 종교적인 형식들만이 아니라 성서 말씀에 대해서도 비슷합니다. 성서 말씀을 본문 말씀의 배경이나 독자들의 세계관,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 같은 것들에 대한 진지한 숙고 없이 그저 문자적인 의미를, 그것도 성서 본문과 오늘 우리 사이에 엄청난 그 시간적인 간극을 뛰어넘어와서 바로 오늘 우리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거나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형식들을 아주 잘 지킨다고 해서 그리고 성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늘의 현실에서 그대로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회당장이고 또 회당장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숙고해야 합니다. 성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종교적인 형식을 따라서 행할 때에도 거기에 담긴 의미와 그 의도를 알고자 애를 써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신자들을 귀찮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신자들에게 진리를 알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분입니다. 본문에서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오랜 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은 동시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오늘의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부당하고 인위적인 것들, 또 강압적인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적 인간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에, 해방되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이 일깨워주는 두 번째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형식을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장은 예수님을 비난했죠. 종교적인 형식이나 성서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자가 가만히 앉아서 있더라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자가 진리를 탐구하도록 요청합니다. 진리를 알아가면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는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맛볼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는 만큼 행할 수도 있게 하셔서 그것이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 되기를 빕니다. 또한 주님,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의 모든 악습과 부정하고 인위적인 것들을 저희로 하여금 명확하게 보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저희가 감당할 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